4월 8일 화요일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는 것은 26절까지 19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참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여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이제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장로들도 합세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 그냥 가만히 두어도 어떤 그들에게 큰 피해를 안 갔을 텐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들에게 이기심이 생기고 또 자기들에게 오는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이 끊어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들 유대교 안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도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나 이 죄인들은 돌로 치거나 그들도 사람을 죽게 할 정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가 앞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주리라 하냐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여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했냐면 누가 가지? 정탐을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예수를 책잡아서 이 총독 그러니까 로마의 법에 의해서 넘어지게 할 것인가를 그들이 모여서 고민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그 머리를 가지고 공부한 머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데 고민하고 마음을 모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은 조금 더 설명되어 있기를 19절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 앞서 했던 말씀이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어쩔 수 없고 하니 이제 이 스피커를 좀 비난하여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로마의 법에 대항하는 잘못된 정치범이다 라고 이제 몰아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들을 보냅니다. 정탐들을 보낼 때 누가 말을 잘 하는지 예수의 말과 싸워서 그의 분위기를 하나를 책잡아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마치 야바이꾼처럼 분위기를 군중 심리를 작용하여서 예수께서 이런 말 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로마에 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고발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려고 했으나 결국에는 오늘 26절 마지막에 그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1절에 그래서 그들은 한껏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예수님은 바른 말씀밖에 못하시는 분이죠 라고 말하고 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기로는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 지금 로마 압제에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오래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거든요. 그곳에서 세금 내고, 그곳에서 다니엘은 이제 공무원도 하고, 공무원이 세금 안 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이 문제, 세금 내도 된다라고 하면 그걸 책 잡아서 내지 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대부분 내고 있지만, 세금을 내고 있지만, 그렇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 세금에 우러내는 동전 안에 이 가이사 시저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선동하여서 유대교인들에게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면 세금 내지 말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법에 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에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데나리온이라는 동전 하나를 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표면적으로, 그 내면을 조금 더 읽으면 그 사람들이 책 잡으러 온 정탐꾼들이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은 우상숭배한 것이라 마찬가지입니다. 동전을 세금으로 내느냐 내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다른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것을 들고 다니면서 상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사실 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말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할 때 이제 그들도 그 가운데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할 말이 더 없었다라고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내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봐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분위기를 만들어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26절에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기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근데 27절부터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바리새파 사람들은 똑같은 유대인들이지만 부활을 믿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또 말도 되지 아니하는 이런 거의 일어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죠. 모세오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만약에 형사 취수 제도라고 그래서 형님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않고 죽는 경우에 그 형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님과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첫 아이는 자기 애가 아니고 형님으로 입적시켜주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형님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남편이 없는 형수님을 지켜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있어야 나중에 그 형수님을 봉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제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두신, 오늘날 우리나라는 없지만 이렇게 이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약한 과부와 또 고아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이 핵심인데, 그 문제를 이제 부활로 끄집어내고 같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이 없다라는 잘못된 신학을 각종 성경 구절을 가져다가 입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7형제가 있는데 결혼해서 죽고 한 사람도 아들을 낳지 않고 다 7이 다 한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부활 때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33절이 그거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묻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런 제도들을 주신 이유는 다양한 다른 뜻이 있습니다. 부활 논쟁하라고, 신학 논쟁하라고 이런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중세 때는 이런 수도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런 논쟁들을 했대요. 반을 위해 천사가 몇 명이 앉을 수 있는가? 그런 걸 논쟁으로 삼아서 전혀 삶과도 상관없고 그런 말씀을 준 이 한 여인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온통 정치적으로 신학적인 논쟁으로 바리새인들과 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우에 보면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내가 더 잘한다, 내가 더 잘한다라고 싸우면서 우리는 말씀 가지고도 나누어지기도 하고 교회가 깨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형편에 들어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34절,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도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부활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은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부활의 때에 가서만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 죽어서 부활하기 전이죠. 그때도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죽음과 부활을 모두 다 통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 없다라고 자기들이 신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있는 거야. 그게 없으면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가 동일한 글을 너희들에게 준 그가 그런 말 못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신학적 틀을 깨어 부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장면이죠. 그런 마치 포도 농부의 비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 맡긴 거, 우리에게 또한 성경 말씀을 주신 것, 모든 것을 오해해서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나서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잘못된 피조물들의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이들의 잘못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지 않았냐라고 생각하고 수 있지만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조금씩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는 나 지켰는데 라고 처음에 말씀을 읽으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하나 그 마음의 문제가 마음에서 죄를 짓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없다 하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말씀을 읽다 보면 모든 것이 내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읽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찬양 가사는 거기 너 있었는가 주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오를 때 우리는 그 옆에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지은 사람은 거기에 내가 있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오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에 어렵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나의 무엇을 위해서 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말 십자가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